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비유죠.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줄곧 들어왔던 비유이기도 하고요. 또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 복음의 초청을 위한 집회 같은 곳에서 자주 선포되는, 그래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 탕자인 동생보다 오히려 형에게 더 초점을 두는 말씀도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동생에 관한 부분과 형에 관한 부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각각 나눠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동생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24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말씀 먼저 보시면 이 말씀이 1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비유가 보시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5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 14장 35절 보면 끝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로 이어집니다. 정작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듣는 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인임을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가 의인임을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믿고 또 이 말씀을 듣고자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2절에서는 15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불만을 내비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의 거룩한다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바로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 둘째는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에 대한 비유고, 첫째 아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인 거죠.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유산은 생전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분배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의 욕구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제약받고 싶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고 그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마치 이 내용은 창세기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축약이 15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버지는 둘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안에 싸그리 다 정리해서 해외로 내뺍니다. 며칠 안에 정리했다는 건 정말 빠른 시간에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한테 분배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분배받자마자 며칠 안에 다 정리했다는 것은 정말로 빨리 모든 걸 처리했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영향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렸던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해외로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은 단지 문란하거나 이 타락한 생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 자체의 내용이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둘째의 요구에 따라 이 나누어주었다라는 살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재산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명 또는 어떤 면에서는 생애 기간이나 과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 이야기 아시죠? 이 여인이 12회를 고생하고 가진 것들 다 소모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자신의 생을 소모한 것에 대한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에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살림을 받아 나간 아들은 그 스스로가 생명을 생성할 수도 없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존재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저 아버지께로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그가 나가 살 수 있는 것은 소모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의 기간을 모두 소모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소모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급받을 원천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부터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시작한다 이런 표현도 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소모되는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사그러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은 거룩과 의를 퍼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과 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지만 이미 그것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그것을 상실하고 오히려 모든 소모의 과정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과 의를 퍼올리는 우물이 말라 비틀어진 정도가 아니라 우물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서 막혀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생명을 공급받고 저장할 수 있는 그 우물 자체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나름대로 다시 만들고 다른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인 셈이죠. 그 스스로 물을 길어 올릴 수도 없고 다 막혔고 깨져버렸고 물은 말라 비틀어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채워서 넣어도 채울 수 없는 웅덩이가 되었죠. 그런데 채우고자 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원천되는 그 생수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건 터졌기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웅덩이가 된 셈이죠. 시편 51장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생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악에 기우는 것에 발빠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결과는 항상 육신적인 것을 따르며 소모적인 것을 따르는 것에 발빠를 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구속받기 싫어하고 제약이 있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제한받는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런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어 하죠. 나름대로 적정한 선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세워서 그 선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소모의 끝에 이르는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영원성을 유지할 능력이 없죠. 오직 창조주로부터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의 허랑방탕은 바로 이런 그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소모되고 탕진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소모하고 그런 의미에서 낭비되는 그 인생을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로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채우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생명이 없기에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간 안에 없는 것이기에 참 생명은 인간 안에 없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거나 채울 능력이 없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누리고 즐기며 얻어보겠다고 손에 들고 나섰지만 그 결말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한 그 결말에 도달할 쯤에 다가갔어도 쉽게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듯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 백성 중 한 명에게 가서 빌부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이방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둘째에게 돼지를 치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유대인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으니까 아마도 이 돼지를 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집에 빌부터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지언정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분명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종들과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그는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자유인의 모습이 오히려 그 끝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그가 도달한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돼지를 통해서 한편으로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으니까요. 그가 놓여있는 위치가 어떤지를, 그 종의 자리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연인의 모습이죠. 스스로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자유가 아닌 종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언젠가 제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 그따구냐고요. 남들은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적당히 산다고 말이죠. 물론 적당히 산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아둥바둥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 치열하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올라서기 위해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충실한 삶과 치열한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치열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치열하다고 말을 할 때는 바로 이것들을 위한 죄와의 싸움뿐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소모적이며 치열하며 심지어 두려운 싸움을 매번 두려움에 떨며 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자유한 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유부녀와 다른 집의 한 가장과 이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 추구,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은 그 인권과 행복이 다 깨집니다. 과연 그것이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속박을 벗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 결정, 인권, 행복 추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죠.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 도달한 것은 결국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 이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라 여겼던 것들이 다 소모되고 난 후에야 자신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나눠준 것이죠. 이 살림, 생명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지만 실상은 아들의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다 나눠준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소모만 할 수 있었지 생산해낼 수 없었고 채우려 해도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새어나가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채우고자 했던 것은 오직 육신과 안목의 정욕들 뿐이었고 이생의 자랑거리들 뿐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기에 오히려 소모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자유의 종착점은 실상은 종의 자리가 된 것이고요. 이제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상을 꿈꾸고 자유를 갈망한다고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정리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자유였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비로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의 위치가 아닌 종의 위치라도 머무는 것이 지금의 자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그 즉시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처한 위치와 상황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은 다음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곳을 향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몸을 돌이켜 그쪽으로 향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정의 모두가 완전히 다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살림을 아낌없이 나눠준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조소와 멸시와 더 나아가서 돌팔매질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위험한 상황에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하기 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거리에 있고 먼 자리에 있음에도 그 마을에 들어오는 거기까지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을 그 수치를 아버지가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며 그 아들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고히 세워줍니다. 그는 더 이상 돼지를 치던 종의 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유를 가진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다른 무엇인가를 덤으로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건강하게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사야서 4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16장 6절 이하에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며 살려낼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들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만 하시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통제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군부 독재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벗어나는 것이 다만 군부 독재 타도였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원했던 자유는 단지 속박에 벗어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바른 민주주의, 우리가 꿈꾸던 그런 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확립이었죠. 그래서 자유란 단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을 벗어나 본래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자유,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흑암에서 벗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러므로 흑암의 종의 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에 이 자유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죄만 안 짓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나라 백성답게, 즉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참 자유의 의미인 거죠. 아들의 무례한 요구에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을 형과 동생에게 다 나눠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욕망과 성격을 몰랐을까요? 그가 무엇을 원하고 뭘 하려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강제와 억압으로 아들을 붙들어 두지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그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많은 시간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소모하고 다 탕진하고 난 후에야 자신에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 그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회개의 내용을 아들에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집안에 묶어두고 목에 올가미를 채우듯이 그 자유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깨닫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붙들어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등 떠미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발적인 낮아짐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종이 아닌 아들의 자유를 그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오직 아버지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강제와 억압이 아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것이 종 노릇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에서 느끼게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자리를 하나님 홀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돌아올 때까지 홀로 지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여있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무조건 감하거나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죠. 완전히 쓰러지지도 않게, 완전히 주저앉지 않게, 또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약속을 홀로 지키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가 놓이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자리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끌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문맥과 단어의 의미상 둘째 아들은 잠시 믿음에서 파선했다가 돌아오는 의미보다는 죄인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그 분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을 비유하는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세상의 자유를 갈망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기도에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와 자발적이고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1차적인 관심거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죠. 잃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얻고자 선택한 결과가 종이었음을 우리에게도 상기시키고 분명히 각인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와 억압으로 우리를 협박해서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되기를 원하시죠. 종교적 의식이나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당위와 그런 것들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사랑에 기초한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와 눈을 틀어막고 그 선을 넘는 건 우리들의 욕망들이고 죄된 성향들이죠. 그리고 그 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온 몸과 마음이 이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를 그들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속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자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는 자는 종이 아닌 하늘의 아들의 자유를 특권으로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참된 자유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녀의 특권이 단지 죄의 종이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자유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